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앞에 이 2026년 병오년은 어떤 새로운 기쁜 소식들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풍랑이 우리와 마주하며 대치하려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들 말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붉은 말의 기운을 잘 받아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해로 여기면서 파이팅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파이팅 좋죠.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좋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 이 새해가 좋은 일로 에너지 넘치는 일만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더욱더 맹렬하고도 뜨거운 불 화살들을 우리에게 쏘아대며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조금씩 녹여가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담대함을 갖기 위해 우리가 지난주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자리를 통과해야 된다. 두 번째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의 방법들은 다 우리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바로 그 담대함의 정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당함의 정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이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체포의 현장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권세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왕의 위엄의 모습을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주 모이셨던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 일명 겟세마네 동산이라 부르는 그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그 동산으로 향하는 무리가 또 한 무리가 있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그 군대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그 동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일들을 다 아셨다라고 기록하죠. 그 일들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를 찾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셨죠. 그 당당함에 놀라고 압도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등과 무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는 체포당하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잡혀 끌려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체포되고 있는 모습을, 그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더욱더 당당하게 나서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 주도적으로 이 일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잡혀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다음 사역을 이 제자들이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만 잡아가면 된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빼어 휘둘러서 말고라 이름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했는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입니다. 손가락 3가지 안에 들어가는 가장 으뜸인 수제자죠. 그런데 베드로의 성격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 급한 사람입니다. 무리가 찾아와서 스승인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것을 가만히 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뭔가라도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 액션이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뭐라고 덧붙이시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반어법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마셔야 된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 그 잔을 내가 순종함으로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칼이 아니라 잔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방법인 칼과 횃불 대 하나님의 방법인 순종과 잔을 대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그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대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무능에서 잡히신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꾸지람을 하셨죠. 그러니 믿으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과거에도 안타까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꼽을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 중 하나를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보다 더 대단한 고백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무슨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가로막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죠. 주님과 같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좋을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막상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 같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과 자녀이기도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 당당하십니까? 정말 보증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늘 겸손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매 순간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몇 초가 지났을까요? 바로 사탄의 자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늘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도 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내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도요, 내 마음도요, 내 입술의 모든 말도, 내 삶도 다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제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그 환경과 우리 앞에 주어지는 상황 앞에서 내 뜻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저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지키고 싶은 내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칼을 빼들어서 휘두릅니다. 꼭 육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무서운 나리 시퍼런 검을 들어야만 칼을 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더 무서운 칼들이 많죠. 입술에 3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라는 칼이 있습니다. 무슨 칼일까요? 바로 혀의 칼, 설검입니다. 엄청 무서운 칼이죠.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칼이 있습니다. 바로 댓글의 칼입니다. 그 사람의 앞에 있지 않지만 컴퓨터, 문자로, 글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서 죽이는 댓글의 칼이 있고, 상대를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편견과 프레임의 칼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차디찬 무관심의 침묵의 칼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무서운 칼들을 함부로 뽑고 휘두르며 내뱉어버립니다. 나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부로 내뱉고 함부로 휘두르고 함부로 휘둘러서 내 옆에 가장 사랑해야 될 내 형제자매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그 칼이 진정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그 칼을 빼들었나? 내 자존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추가 설명이 덧붙여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그러니 이 설검을 이용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입술로 망하게 되실 거고, 편견과 프레임의 칼을 드신 분은 여러분들이 편견과 프레임에 갇혀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하실 거고, 차디찬 무관심의 침묵의 칼이 여러분들 앞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된다는 이치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붙드신 것은 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바로 칼이 아니라 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잔은 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잔이 쏟아진다라는 표현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의 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고난과 사명을 이 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쓴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내가 그 쓴 잔을 순종하며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바로 칼로, 힘으로, 무기로 세워집니다. 여전히 전쟁들을 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굴복시키고 적을 제거해서 평화를 얻으려는 방식이 바로 세상의 방식.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은 잔으로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들, 그 고난을 겪으며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대속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남을 살리고 그 미움을 사랑으로 덮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방식이 이 잔해 방식인 겁니다. 왕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희생과 죽음으로 대신하여 그 나라를 바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왔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음으로 그치고 다시금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세상의 방법과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해서 자기가 희생해서 세우는, 사랑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잔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겁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 역사를 배우시면서 이런 왕 보셨습니까?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버려서 세우는 나라, 그런 왕이 존재합니까? 기원전 7세기에 이탈리아 남부 로크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로크리아라는 도시는 현재 이탈리아 로크리의 도시가 현재의 도시인데, 이 로크리의 도시에 입법자가 있었는데 입법자로 바로 젤레우코스라는 사람이 이 로크리아라는 도시에 법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많은 법들 중에 어떤 법을 되게 좀 강조해서 세웠냐면 간음죄에 대한 법을 좀 무겁게 세웠습니다. 간음하게 되면 두 눈을 뽑아버린다라는 무시무시한 법을 세웠죠. 그런데 이 법을 세우자마자 이 법을 가장 먼저 어긴 사람이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돼버린 겁니다. 젤로우코스 아들이 그 법을 어기게 되었죠. 참 곤란한 상황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부류는 그래도 젤로우코스가 그 법을 세웠으니 그 아들은 우리가 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 그건 아니지, 공의대로, 법은 법대로 처리를 해야지, 법을 만든 사람이라고 해서 그 법을 용서해주면 되나, 그건 아니지라고 해서 두 부류로 나눠졌지요. 그때 이 젤루크스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바로 그 아들의 한쪽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눈 한쪽을 뽑아버리죠. 그러니 입법한 대로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그 법은 그대로 공의대로 처리가 되었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 잔을 같이 마시게 되는 상황으로 이 역사적으로 이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자기가 살고자 도망하는 왕은 많아도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는 왕은 많아도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왕은 흔치 않습니다. 오직 흔치 않은 것이 아니라 단 한 분만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두신 분이십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림이 마땅하며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께도 동일하게 그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며 어떤 방식을 따라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답은 이미 나왔죠? 칼이 아니라 잔으로 세워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마신 쓴 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순종하면서 겪게 되는 희생, 기꺼이 감당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잔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됩니다. 내 뜻, 자기 방어, 폭력, 강요, 물질적인 힘의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그에 따르는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고 끝까지 참아 내므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4절, 예수님은 자신이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아시고 나아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이없는 트집과 시험들, 다른 많은 죄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외면하는 모습들, 앞으로 다가올 채찍과 십자가의 두려움을 모두 인내로 받아내셨죠.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신 겁니다. 아시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담대하게.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 마셔야 된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그 채찍과 십자가의 죽음 두려우셨을 텐데 그 두려움을 앞두고 비통하기만 하셨을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당하게 될 그 채찍과 십자가 고난이 너무나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며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게 하신 간절함으로 반복돼서 기도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순종하며 다시금 담대함으로 자신을 갈아엎으시죠. 그러면서 인내로 그 부분을 마주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고통의 길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십자가의 절벽에 서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그 십자가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걸어갈 될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앞을 내다보시며 기꺼이 담대함으로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그것이고 우리가 내다봐야 될 바로 환상들, 그 미래의 모습들이 바로 더 많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기쁨이 있으신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만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이 일을 기꺼이 받아내신 거죠. 지난주 주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 작년 12월 31일 날 개봉한 영화인데 내용은 뭐냐면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힌 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2억 달러를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교회 찬양단을 만들어서 NGO 단체의 그 수장들이 함께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부흥회를 열어주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니 2억 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찬양팀을 꾸려서 힘차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부흥회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보위부는 당의 명령을 받고 가짜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 일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 찬양팀을 꾸릴 악단을 변방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 승리 악단을 데려와서 그 악단으로 가짜 찬양팀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뭐냐? 그 승리 악단이 사실은 탈북을 도모하고 있었던 크리스천 찬양팀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던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보위부에 속한 간부급 주인공들과 조연 몇 명만이 비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악단들은 다 찬양팀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의 명령을 받아서 충성을 다해서 가짜들이 진짜처럼 이제 찬양팀을 꾸려서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공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신앙이 이제 무엇인지를 차츰차츰 진짜 흉내를 내다가 진짜가 돼버리는 내용의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부흥의 날이 다가왔고 이제 주인공이 이 악단들을 차에 태우고 대동강 교회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차에는 찬양팀이 타지를 않았습니다. 본인만 그 차에 타서 온 거죠. 나머지 다른 사람들 악단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탈북을 시킨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한 이유는 부흥회가 끝나면 그 승리 악단들은 다 죽여야 되는 임무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고위 간부는, 이 주인공은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없어서 이제 남한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짐을 지고 차를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은 아직 사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임재를 조금씩 경험을 하면서 세상의 칼날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장차 멋진 성전에서
그 신의 악단들과 함께 찬양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메시지를 던지는데, 뭐라고 메시지를 던지느냐? 하나님, 나 잘한 것 맞디요? 하면서 마지막 운명을 달하게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2026년 병오년, 세상은 우리에게 더 날카로운 칼을 들라고 유혹할지 모릅니다. 네 자신을 지키라고, 내 가정을 지키라고, 무엇이 먼저인지를 생각하라고 세상은 우리를 칼을 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칼로 세운 성벽은 칼에 의해 무너지지만 잔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그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의 핵심 요소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견디는 수동적인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앞으로 당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고 희생이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능동적인 사랑의 행위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손에 든 혈기의 칼 또는 비난의 칼, 자기 방어의 칼들을 다 이제는 칼집에 꽂아놓고 주님이 건네시는 잔을 들어야 합니다. 그 잔 속에 담긴 고난이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이 만들어낼 것이며, 우리를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낼 것임을 꼭 잊지 마시고, 그 인내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때까지 인내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온 나라와 세계를 세우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한 알의 작은 소금 알갱이, 작은 한 줄기의 빛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칼과 주님의 잔 사이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성급한 칼을 휘둘러 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6년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일 앞에 믿음으로 담대해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이 칼이 아닌 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걷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 안에 주님의 진정한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게 솟아나와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